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서라는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따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과 따로 서고 있단 말이죠?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따로 서서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과는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는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였고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약한 자, 악한 자들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이제 따로 아버지와 다른 스탠스를 취하게 되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막내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더니 저 보상받을 자격도 없는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상을 내려주시면 어찌미니입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가색했죠.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거나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힘입어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살아온 저 둘째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첫째 아들의 억울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구나. 왜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보상 안 해주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인정받을 건 없는데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억울함이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하는 삶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니 나는 자격이 있고, 저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바리새인의 태도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세, 불의,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쉽사리 이해할 수가 없죠.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1회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척, 감사한 척 하지만 사실 그 단어에는 그 단어 감사와 겸손 안에서는 참된 감사와 겸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높이신다,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겸냥 떠는 거 있죠.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성도님들이 그냥 빈말로 하는 말로 아유 목사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씩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설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라고 말 안 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다시는 그런 말 못 듣게.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집사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속으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조금 더 이렇게 겸손한다 해서, 겸손한 말을 한다 해서 그 속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단 한순간도 겸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도 기도할 때 멀리 섭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자력 있다. 근데 세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멀리 서게 됩니다. 멀리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고기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위요? 긍휼이요.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이심으로 자격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고 의롭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에는요 자신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행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라, 세리처럼 해라 라는 그런 어떤 편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야 된다, 겸손한 말을 해라, 이거는 어떤 편견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내가 겸손을 떠는 행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며 하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간구할 자격이 있는가? 난 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말고, 또 난 자격이 없는데,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말고, 오직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기 합당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합당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불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자격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듭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요, 겸양을 떨고 겸손을 떨고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자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불의하게 말해버리는 결과를,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불의하게 선포하는 결과를 낳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나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하는데 너는 왜 토색하냐? 너는 왜 간음하냐?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불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불의하게 만들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 왕으로 남게 되는 아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이러한 함정에 빠집니다. 저도 몇몇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닙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술 마시고 있는 거 자꾸 올려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담배 피고 있는 모습도 막 올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갑갑해서 왜 저렇게 살까? 진짜 좀 너무 미워진다라는 마음을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한 번씩과 종종은 다른 말인데 죄송합니다. 종종 가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상종하기 싫을까?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해서 저 사람들이 술, 담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슬프고 아프고 가슴에 치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변화 안 될까 하면서 가슴에 치니까 스트레스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는 더러우니까 더 이상 상조 안 하려고 상조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안 될까,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상종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불의하게 여기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나의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나는 자격 있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옵니까?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위험하니까 손을 잡고 건너거든요. 그러면 아들들이 손을 뿌리칩니다. 아빠,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건널게. 라고 말하면서 다다다닥 뛰어가거든요. 그럼 뛰어가면 제가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혼자 잘해 하면서 보낼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손 놓으면 손 잡으려고 하다가 애가 울고 막 바닥에 누우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주면서 따라가면서 보호하면서 차도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아들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아들은요,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 손 꼭 잡아. 아빠 안아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꼭 안고 갑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저를 의롭게 합니까? 영광스럽게 합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첫째 아들이란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저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아빠, 나 할 수 있잖아. 이제부터 아빠 따라오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은 뭡니까? 자신이 못한다 함으로써 아들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합니다. 할 수 없는 아들과 함께하는 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다,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의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고요, 자기가 불의하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은요, 정말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제 생각과 마음이 악함으로 막 굴러가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끊임없이 죄로 치닫고 아무것도 지혜롭게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된 삶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만으로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비로소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는 설사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잘못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완악한 짓과 연약한 짓을 했는데 누군가의 참음과 용서함으로 안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듯이 나도 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의로우신 분인데 그 재판관 위에서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유일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낮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남들 위에 서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들이 잘못하더라도, 나에게 뭔가 악한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겸손을 떠는 자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통해하는 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은 기도일지 몰라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날마다 체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가 되신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잘 살라고 말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척 하지 말고 악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앞에서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왜 저것밖에 안 되나 라고 정죄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서 기도와는 전혀 기도의 자리와 너무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멀리 왔다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통회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